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가 온유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에베소서에도 온유가 나오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온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학교에서 동물원 원장님을 초청해서 연회를 가졌어요. 어떤 학생이 질문하기를 동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빨리 죽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동물원 원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싸우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가운데 노자라는 사람도 온유에 대한 교훈을 남겼는데, 그 노자가 이제 임종이 다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 입에 뭐가 보이는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렁물렁한 혀만 보입니다. 노자가 내 치아는 젊은 시절에 아주 튼튼했고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굴더니 이빨은 이제 다 빠져버렸네. 그리고 물어뜯기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혀만 남았네. 그래서 혀만 남았어. 여러분,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단단한 것은 죽음이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라고 노자도 설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여기 보시면 온유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목회서신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가르치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는데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말은 다투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이제 몽둥이로 때리거나 뭐 출석부로 머리를 두드려 패는 선생도 많이 있었죠. 이 선생들은 온유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서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선생님들이 다 온유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죠. 이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을 대해서 무엇보다 온유하고 친절해야 돼요. 다 우리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은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항상 온유해야 돼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정다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우리 뭐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바람과 햇볕이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게 하는 내기를 했을 때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빛이 이겼죠. 올리브 나무가 갈대 앞에서 힘 자랑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더니 올리브 나무는 그대로 부러지고 말았지만 갈대는 살아남았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더 강하고 온유한 자가 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와 이빨을 보면 이빨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4가지 성품이 우리가 하나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룹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모두가 다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모두가 다 온유하고 친절해야 되고 모두가 다 오래 좀 참고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쏟아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여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말. 온유한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는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기가 쉬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좀 강하고 굳세고 독해야지 온유한 자는 다 손해보고 뭘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카리스마, 목형의 보스형의 지도자들을 선호하거나 또 엄청난 영웅 스타일 지도자들 또 전략이 좋은 머리 좋은 천재형의 지도자를 선호하지만 예수님의 지도력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자기 스스로 먼저 낮아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육 강식의 경쟁 사회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잖아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좋은 것들은 다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거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를 보면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그렇게 나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면 다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세상은 그래서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한 것을 또 여성적인 것보다는 남성적인 것을 따뜻한 마음보다는 냉정한 어떤 성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이 강한 것은 부러져요. 총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총칼로 무너진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강한 것이 온유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 김일성이라는 독재자를 잘못 만난 것이 참 불행인데 그 아버지가 남겨준 김영직이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은 권총 두 자루라고. 그래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온갖 70년 동안 무기 생산하는 데만 매달렸어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지탄받는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최악의 나라가 된 거죠. 한때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도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오늘날 그 권력은 완전히 바싹 마른 풀처럼 그냥 다 시들고 불에 없어졌습니다. 시진핑도 또 푸틴도 다 병자고 김정은도 병자고 이때들은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다 일찍 죽어요. 뭐 남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죽어갈 때 보면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생명이 떠나면 다리부터 차가워지면 굳어져요. 시신은 다 딱딱합니다. 살아있는 살이 생명이 이제 부드러운 거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에서는 항상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장례식 때 그 뭐 꼭 냉동해 놓은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꼭 볼 필요도 사실 없어요. 나무 껍질도 두꺼워지고 좀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되죠.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싹 순자죠. 순자. 순모임이라는 말도 여기서 생겼는데 부드럽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 부드럽고 연한 것이 뻣뻣한 것을 이깁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굴려버리고 보잘것없는 빗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순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엄청난 큰 바위인데 그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위 속에 자라는 나무를 볼 때마다 생명의 경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봄이 오면 시멘트 담장 사이로 이름 모를 풀씨에 연한 새순이 돋아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온유함의 특징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온유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형태의 온유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에도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라는 표현들 하죠. 아기. 예수님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아기 앞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원수들이 욕하고 웃고 저주하고 뺨을 때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주님은 겪으셨지만 묵묵히 참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양은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하게 모든 것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고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온유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을 걸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가장 소중한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사람을 쓰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운물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 차례 운물 때문에 종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지만 항상 이삭이 양보합니다. 악착같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바보 같죠 이삭은. 다 양보하고 또 도망가고 양보하고. 그 결과는 잘 알잖아요.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죠. 땅을 차지하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성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땅을 축복해 주시면 100배 복을 받는 거예요. 100년 일할 걸 1년에 다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이삭은 그 복의 근원이고 이삭은 뭐 야곱같이 뭐 야금년도 없고 항상 온유하고 착했는데 복은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온유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놀라운 선지자 모세 아시죠? 모세의 삶의 본질을 보면 온유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이드로의 딸 뽀라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재혼입니다. 재혼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인데 구스 여자라는 것은 구스라는 말은 지금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에디오피아 이제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새까만 흑인이 아니라 새카만 흑인.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국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까만 여자하고 결혼하냐? 그래갖고 가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외국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고 따지잖아요. 그때 모세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남자가 결혼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 뭐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형제들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반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비방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항상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온유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요. 이 온유라는 것은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걸 말해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을 온유라고 쓸 때 싸나운 들짐승들을 가축 때리는 그 채찍으로 훈련해서 그래서 야생마들을 아주 온순한 짐승으로 만드는 것을 그런 과정을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무관심도 아니고 분노 폭발도 아니고 아주 절제된 감정을 말하는 거죠.
절제된 감정. 뭐 누구나 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낼 수도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설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들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들 깨지는 거 보면 다 이런 데서 깨집니다. 보게 되면.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너희가 잘 지키고 순종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모세는 대꾸도 안 하고 온유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리암을 너 네 얼굴 그렇게 잘났냐? 그리고 주신 게 문둥병을 줬죠. 문둥병은 허옇게 되는 모양입니다. 미리암 문둥병 걸리고 하나님이 신임하는 종을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까십하고 연판장 쓰고 그래서 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화내지 말고 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다. 네가 지금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오거나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올 때는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성경에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믿는다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온유함도 용서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온유라는 것은 용서한 사람을 결국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복을 받고 살려면 여러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내가 무슨 성자가 돼서 그런 건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을 제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저는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고 정말 단 한 번도 나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감옥 갔다 와서 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용서하고 나면 또 기도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이 하나님 속 시원하게 우리 누나지만 하나님 손 잘 드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했고 백성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었는가? 원래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애굽의 감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동족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애굽인 감독을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그리고 이제 무서우니까 애굽을 떠나서 40일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또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신을 만들어 이걸 보고 그냥 어깨에 둘러매고 그 오래 기도하고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 모세를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게 변화된 것이 언제부터였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면서부터 그 인격이 점점
다듬어졌고 유명한 것은 모세는 확실히 변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변. 온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람이 굳어지면 안 된다. 굳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부드럽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은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어떤 반복적인 습성과 형식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쇠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눈물은 모든 것을 감싸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굳어지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좀 더 여유 있고 부드러운 것을 잠깐만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또 온유하다는 것은 지나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중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피해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이 갈등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 좌파 우파 점점 더 거기에서 극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삶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극단적인 우파 사람들이 크리스찬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욕을 해대고 이렇게 싸납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지성인들이 다 그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온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용의 삶이라는 것은 절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부드러워요. 세수는 다 부드러워요. 생명은 다 부드러운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전히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겠어요.